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봉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고백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뭘 봐야 되냐면요, 세계가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좀 힘이 있고 강한 것 같았는데 바이러스 하나가 오니까 세계가 쩔쩔매요. 이렇게 물론 이제 지구 환경도 이렇게 코로나가 오니까 깨끗해지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그날에 일순간에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일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일도 아닐 것 같아요. 눈으로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미국에서 사망자만 799명인가요? 우리는 지금 총 사망자가 이제 160 몇 명, 208명인가요? 그렇죠. 그러는데 오늘 하루 사망자만 그래가지고 외딴 섬에다가 그냥 이렇게 통째로 그냥 두루루 이렇게 한 번에 묻어버리더라고요. 사망자들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봤었을 때 하나님이 조금만 더 치시면은 모든 게 다 마비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걸 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것이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봐야 됩니까? 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가 그분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뜻이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하나까지, 심지어는 땅에서 피는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는 주권자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창조 행위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걸 창조하시죠. 자, 그 창조를 어떻게 했다면 그 창조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9장 11절에 뱃속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버려두신 거예요. 거기에서는 야곱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혹자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할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칼빈도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야곱은 잘 믿을 걸 알았고 에서는 잘 안 믿을 걸 알았다. 그럼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본인의 절대 주권하고 절대 선택하고는요 맞지 않는 소리가 돼요. 뭐에 달려지니까요? 야곱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에서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행하기 전에라고 분명히 무엇을 박았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뭘 봐야 돼? 주권을 봐야 돼. 자, 그러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앞으로는 갈수록 이성이 발달하고 사람의 생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문제와 사건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건 뭐가 되죠? 이제 왕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볼 때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간다면은 진보가 득세할 거예요. 왜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보가 득세를 하고 현재 이제 뭐 보수라든가 수구가 이제 소멸해 가는 그런 역사를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징조들이 보여요. 이번에 대부분 막말하신 분들이 다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그 뭐 이번에 인천에 그분 세월호 막말하시면 그분도 교회에 중직자세요. 참 안타까워요. 왜요? 그만큼 코드가 안 맞다라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이 유기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앞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진보는 득세할 것이고 그리고 보수는 소멸될 것이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뭘 계속해서 얘기합니까? 로마서 9장에서는 계속 지금 그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유대인이 선택을 못 받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중인데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완악하게 여길 자를 완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를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을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완악한 마음을 쓰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써져 있는 건 다른데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 아니 바로 그러면 최고의 주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권자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자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30절부터 이제 33절까지인가요? 33절까지. 자, 이방인을 향해서는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 분명히 여기서는 선택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과 이제 자기 행위를 고집했다는 걸 말하죠. 따로 괴리되는 게 아니라 유기된 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자기의 주장을 세워요. 유기된 자들이 하는 것은 그 제약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자기 고집을 세우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도 어렵지만요 9장도 그냥 읽으면 되게 어려워요.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 해석의 논리를 모른다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한 게 뭡니까? 로마서 9장 30절 33절을 보충 설명한 게 10장이죠. 2절에 3절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멸시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의 의가 예수이시냐? 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이사야서 61장 8절에 보니까 공의를 사랑하신다 그랬죠. 자,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창세기 9장 6절이야.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로서 값을 지불하게 한 거잖아.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게 레위기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위기 뭐죠? 17장 11절. 이것을 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를 막 강압적으로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실을 따라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미리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어 있는 자를 그냥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자기의 성품을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그 공의의 대가를 뭐 해야 돼요? 지불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의를 따라서 공의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죄 없는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를 믿으라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뭘 했다고요? 자기 의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게 그게 유기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따랐다라는 것은 누구예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걸 창세전에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로마서에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거죠. 계속 지금 11장 11절부터 12절, 15절, 24절 또 33절 이렇게 쭉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만 들게요. 그런데 12절 어떤 순서입니까? 먼저 유대인을 택하셨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금은 유대인이 안 믿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유대인이 안 믿고 누가 믿어? 우리가 믿어. 우리를 이방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은 유대인은 끝까지 안 믿을 것이냐? 아니다. 믿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뭐예요? 과정, 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표에 있는 거죠. 그럼 로마서 11장을 한번 봐봐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끝났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이제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이 버려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12절 설명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거든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유대인의 실패가 우리의 구원인데 만약에 그들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 정도겠냐? 그러면 세상이 끝난다는 소리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증거된다는 소리가 말세 주님 오실 그때 마지막 때를 지금 말세 중에 말세에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면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지금 왔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 자, 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인 것입니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구원자이시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들렸다라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보았고 이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뭐라는 거죠? 은혜이고 그것이 증거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세상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동안에 복음을 잘못 전달한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증거이고 성경인데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점검해 보니까 그런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믿고 구원받아라이지 그런 게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다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전하는 내용이 성경적으로 맞냐라는 거예요. 방법은 즉 틀이라는 것은 맞을 수 있겠지만 내용이 아닌 거예요.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예수 믿었는지 모든 문제 해결한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복음이면은 암 안 걸립니까? 그러면은 평생 동안 고생한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게 복음이면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한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들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걸 제쳐놓고 뭐 한 거예요? 다른 걸 가져온 거예요. 교회가 그 다른 걸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이것이. 빨리 수정시켜야 돼요. 이것은 자 그냥 웃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을 향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도 유대인을 향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22장 20절의 설교는 유대인을 향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향한 설교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뭘 증거로 잡아야 됩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속에서 이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 다음의 주제가 뭐예요? 그 복음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복음을 뭐 하냐는 거 문제죠. 이제 들었잖아요. 같이 보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게 문제.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심각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수정해야 돼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지만 더욱 확실하게 그렇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을 뭐이다라는 거예요?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택하심을 뭐다가 비교하면 되냐? 청하심과 비교하면 쉬워요. 왜요? 청함 받은 자는 많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다 증거됐지만은 그 복음을 듣고 보고 은혜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있다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300년을 핍박을 견뎠느냐? 뭘 증거로 삼았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 고백했다는 거, 그걸 증거로, 그걸 은혜의 증거로 잡았어요. 그걸 구원의 증거로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더 계속되고 끝날 때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조금 내 기분 안 맞으면 복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야 돼요. 물론 다 성경대로 간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봐봐요. 아주 중요하죠. 요한복음이죠. 1장. 자,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 안 하세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지? 13절이죠. 이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뭐래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지금 고백을 말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고백을 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근데 이걸 못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 증거를 찾아요. 뭔 증거를 찾죠? 내 삶에 내놓을 만한,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내놓을 만한 거, 그럴 만한 거, 이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속이고 그게 우상이지 뭐가 우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와서 청년들을 보면 야, 그럼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세상 나가. 그럼 되잖아.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자, 16장에 13절부터 쭉 나갑니다. 뭐라고 나갑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아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겠니?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선택과 유기에서 뭘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선택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꼬꾸로 매달려 죽었죠. 그러는데 후회했어요? 아니요.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갔어요.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믿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 내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 언제요? 복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에서와 야곱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한 것이 실은 아니죠. 이제. 자, 이걸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이죠. 가장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뭘 주신 겁니까?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겼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 속에, 긍휼을 얻는 자 속에, 택하신 자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방위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겨울에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행정실에서 불러요 오라고. 그랬더니 오늘부터 너는 기동대 하지 말고 행정병을 하래요. 나는 아무런 빽이 없는데 내가 행정병이 된 거야. 알고 보니까 내 중학교 동창이 나는 자 이름도 몰라. 그놈은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놈이 내가 중학교 동창이라고 저가 그 작은아버지 백수갖고 나를 거기다 넣은 거야 이제. 제가 작은아버지 예비군 그 중대장이거든. 상당히 파워 있어. 예비군 중대장이면 그 지역 예비군 중대장이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거기다 넣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남은 군 생활을 이렇게 따뜻한 난로에 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무 처리는 끝날 때까지 못 배웠어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우리 이점덕 중사가 다 했어. 그때 뭘 느꼈냐면 참 인생 이게 뭐냐.
저놈은 백이 있어도 들어왔다. 나는 백도 없는데 들어왔네 이게. 얼마나 그게 참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느껴보고 나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런 거다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 있죠. 진짜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십자가를 죽으신 거는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자,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누가 이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다르게 역사하신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걸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죠.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은혜입니까? 택하신 은혜이죠. 무슨 은혜입니까? 대속의 은혜죠. 무슨 은혜입니까? 그 택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온전히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죠. 이 일을 위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1절에서 4절 왜 성령이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이거 이제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잡혀가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서 가족이 해체되는데도 견뎠어요. 예수를 믿어서 재산을 빼앗기는데도 견뎠어요. 나중에 보면은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구절이 나오죠. 로마서 12장에. 왜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잡혀 죽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부를 특별히 할 정도로, 물론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은 구약에서부터 당연히 내려온 걸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증거이지, 예수를 믿을 때에는 모든 문제 끝나더라, 육신의 문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난 거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진짜 감사할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의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뭐하게 하신 것입니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고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청하심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백할 수 있는 택하심까지 들어간 건 뭐예요? 진짜 은혜죠. 우리가 은혜라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들이라. 이 복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입었습니까? 자, 행함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죠. 4절에서 6절. 사울아 사울아 그럽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에게 내가 너에게 전할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 거기서 뭡니까? 바울이 알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핍박자 바울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친히 역사하셨어요. 이게 진짜 은혜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모세가 입은 은혜를 동일하게 입었다는 사실, 여호수아가 입은 은혜를 동일하게 입었다는 사실. 그런데 왜 다르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고 내가 싫은 게 없어지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증거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길로 다른 생각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이걸 잡아야 돼. 그래서 뭐가 고백이라고 이제 중요하다고.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전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 전한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게 들려지고 그게 보여졌다라는 거, 그보다 귀한 게 없다라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68절에 베드로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굳건히 잡으시고 굳건히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일이죠.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말 하는 것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모셔 내려올 것이냐, 그럼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지옥에 있는 끌어올릴 것이냐, 이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는 거? 이미 너희 귀에 들려진 바가 됐고 충분히 알게 됐으니까 뭐해라? 믿어라 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뭐라니까? 예수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주인으로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이것을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10장 9절에서 10절에 여기서 나오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은 네가 구원을 받을 것. 네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를 거절하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미 다 끝나 있지 않냐, 딴소리 하지 말고 너에게 충분히 들렸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 나온 것이죠. 그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거절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뭐 했다라는 거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믿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는 거? 고백했다라는. 그것이 은혜라, 그것이 증거라는 거. 절대 다른 거 잡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니까 마지막입니다. 뭐죠? 우리가 뭘 얻었다는 거? 16장 26절에 천하보다 귀한 뭘 얻었다는 거요? 생명을. 뭘 가지고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렇죠?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서 거기에는 예수의 뭐가 있었죠? 속죄가 있었죠.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세 번째 여기에 뭐가 있었죠? 이제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 그 역사하심이 있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좋아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증서예요. 증서. 철로역지에 보면은 증서를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마에 증서 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다른 것이 아니라 요거라. 요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 고백이라는 것이 마지막 천국문을 들어갈 때 뭐라고요? 증거라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는 사실, 즉 요한복음 1장 14, 아까 말했던 12절 그리고 1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이걸 뭐로 잡으라는 거죠? 요한 1서 4장 5장이죠. 5장 11절 12절. 이 증거를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굳건하게 잡아요. 자, 이 증거를 굳건하게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증거를 굳건하게 잡았다라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뭘 보여주는 거죠? 이제 기본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기본을 다 이루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백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제 그 길의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함께 한다라는 말은 그냥 즐겁게 같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직업을, 내 직장을 책임지셨다. 동역.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동역.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기독교 윤리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은요, 율법이라고 무시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자녀라고 보기 힘들어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자,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는 것이죠?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 방향이 뭐예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이죠. 재림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언약을 뭐 하는데요? 성취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재림의 날이 이루어지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던 그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부활이 있죠.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완성은 몸의 부활로 완성이 돼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그 모양이냐, 이 말 딱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예요? 우리 몸의 육신이 부활할 때를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 그 부활의 때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뭐 했습니까? 이 상급을 바라보고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것이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죠? 예.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이 있겠죠. 천국을 그림을 제일 잘 그려진 데가 어디예요? 그것이 계시록이죠.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가장 자세하게 그려놨죠. 그 전까지 과정도 다 하고, 물론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 물론 잘 그려놨죠. 계시록 7장 잘 그려놨죠. 계시록 14장 정말 아름답게 그려놨죠. 천국을 다 그려놓은 게 4장, 5장, 7장, 14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정말 천국을 아름답게 그려놨거든요. 그걸 한번 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뭘 하는 것입니까? 이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게 뭐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전도라는 일을 하죠. 선교라는 것을 하죠. 네. 뭘 중심으로요? 이 복음의 전파를 중심으로.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라는 걸 하게 되겠죠. 그렇죠. 쭉쭉쭉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주제들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고백은 우리의 고백을 다시 정리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예수님의 완성을 통해서 성령의 적용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의 계획이라는 거.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자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제일 틀린 말이 하나 있어요. 뭐죠? 너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제일 무식한 말, 제일 틀린 말. 예수를 전혀 다른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단어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저도 잘 그걸 분별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니까 이제 그게 분별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뭐 했냐고 아니라 예수 믿은 걸로 뭐라고요? 전부라는 사실. 그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었고 부모님을 따라 한 것인 줄 알았고 누군가의 도움이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또는 나의 지혜로,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결단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야. 그 창세전의 계획을 오늘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지신 예수님의 은혜요, 연약하고 미련하며 아둔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알게 하고자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였던 사실을 알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요 우리가 이 구원에 들어온 최고의 것을 얻었사오니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며 구원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 말고 다른 것을 찾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이 구원이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에 큰 가치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다시 오래는 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생명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산업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제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가운데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